네,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마무리 조금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물이 많고 관직이 높은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물질에 관한 얘기, 그 관리에 대한 이야기, 영적 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중요한 키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치.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따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요. 그래서 10장에 조금 더 깊이 다룰 예정이에요.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네.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가치에 두고 계세요? 야, 쉬우면서도 어렵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밸류가 나올 거예요. 그분의 삶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나 그분처럼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네. 최대한. 네. 그럼 과정 속에 있으니까 네, 전 과정 속에 평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자기만의 네, 자기만의 그 점수는 나올 거예요. 네네네. 또 나왔어요. 점수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어떻게? 나누기 난- 부끄러울 정도로. 몇 점인가요? 몇 점인가요? 40점 같아요. 왜요? 지금 저번 주부터 아무튼 계속 싸우고는 있는데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조율 중이긴 해요. 아, 그래서? 네, 아직은 40점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재미가 싸우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조금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과 저도 은혜를 경험했고 뭐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새 같이 예수님 나의 동반자시지 그러고 가다가 예수님 나의 친구지 이러고 가다가 그 안에서 점점 경외함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좀 잡으려고 조금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면에서는 100점인데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진짜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 봤을 때는 너무 부끄러운 30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께 순종해야지 그런 거는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은 솔직히 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 좀 조금 뒤쳐져도 안 되나? 그런 모습은 좀 나는 살짝 피해가도 안 되나? 이런 모습을 볼 때 30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조금 준 것 같아요. 저는요,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아주 새 가족, 벌써 몇십 년 전의 얘기예요. 그때는요, 테레비가 막 재밌는 게 나와요. 근데 수요일에 가야 해요. 그럴 때, 가야 되나? 조금 더 보고 갈까? 그때는 테레비하고도 예수님을 견주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요. 테레비 딱 보고, 그러니까 결단. 여기 청년처럼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한 가지씩 할 수 있어요. 한 가지씩. 아멘. 네. 그때 제가 나이 20살이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테레비를 딱 끄고 그러고서는 교회를 갈 때 마음속에 막 믿음이 막 자라는 느낌? 너무 내가 기특한 느낌?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박하게 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도 포기되어진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데 안 가고 두란노 성경교실 와서 패널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멘도 잘 못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멘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선포도 있고 네. 숙제도 잘해오고. 숙제도 잘하고 박정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칭찬받을 일이에요.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꼭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그 진심이 있으면 주님 다 잊지 않고 그거 다 보상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저 하늘에서도 받죠. 아멘. 여러분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그 굉장한 사업가 부자 있으시죠? 네, 있죠. 그분이 이렇게 식사를 경매를 해요. 오. 2000년대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였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잘. 몇 억?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몇 억? 한 끼요? 몇 년 전에는 22억이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40억이었어요. 그분하고 밥 먹는 거. 뭐가 달라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밥은? 그러니까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것들.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네. 하물며 예수님하고 같이 길 떠나자는데 와, 네. 같이 선교여행 떠나자. 같이 먹고 자자. 맞아.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예수님은 비싼 분이다. 시작. 예수님은 비싼 분이다. 그렇죠. 예수는 비싼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주님하고 틈을 내서 그분하고 시간을 자꾸 가지려는 것은 그분이 엄청나게 워렌 버핏보다도 훨씬 비싼 분이니까 기도도 비싼 거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좋은 거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같이. 그렇죠. 가치지. 가치.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신앙생활도 믿음도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된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너에게 맡겨진 사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거 알고 지금 하는 거냐? 모르고 맨날 불평하는 거냐? 자꾸 찔리죠. 네. 저한테는 말씀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이 거기까지 요구할 줄 몰랐던 거예요. 네. 그걸 희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그런 사람 몇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 선택받은. 진짜 거고. 선택받은 네. 자인데 그걸 모르다니. 그치. 함께 하자고 안타깝다. 사랑한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힘들어.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거기까지네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네. 따라가야 되겠죠. 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네, 아멘. 누군지 아니까. 아멘. 그래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밑에 방정맞게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린 다 버리고 쫓았나이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기에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속에 있는 그 특별함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에 네. 이들은 버리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32절을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조금 제가 뛰어넘어서 읽고 있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저 보세요. 난 이 부분 앞부분에 네.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부분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느낌 오세요? 죽으러 가시는 길에 맨 앞에 서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맨 앞에 서서 가실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계속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까이 갈수록 이제 주님의 고난, 죽음, 그다음에 그 수치를 당한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생각하셨을까? 다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웠더라. 제자들은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많은 군중들도 두려워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침 뱉고 여러분 침 뱉는다는 게 얼마나 모욕인 거 아시죠?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한 번 이렇게 뱉으면 그거는 그냥 너하고 말을 섞지 않겠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까지 방금 말씀하셨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얼마나 분위기가 싸했겠습니까? 네. 정말 너무 몰라 정말. 다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 지금 나 힘들어 그러는데 와가지고 나 오른편에 앉혀주고 왼편에 앉혀줄래? 나 캐시 좀 줘. 아유. 나 자동차 좀 주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될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딱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네. 자기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3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정도의 능력자라고 생각하신 거죠. 네. 그래서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그 잔은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죄인이고 반드시 그 대가를 형벌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잔을 누가 마셨냐면 예수님이 대신 마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사야서 51장, 시편 75장 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마시기로 되어 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특별하게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이것은 이 고난에 대한 순종이에요. 너희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마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마시겠다고. 근데 정령이 너희가 그 잔을 마시겠지만 그 자리는 성부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엄청 불을 냈다는 거예요. 다른 베드로나 제자들이 생각할 때 너희는 위아래도 없냐?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나이가 많냐? 너희들의 헌신이 크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겠죠.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왜 그러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렇게 상황으로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 엄마가. 예수님,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한테 엄청 잘하대요. 우리 아들들이 똘망똘망하니까 항상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항상 달고 다니시죠? 뭐 입닥지는 않으시겠죠? 보상이 있겠죠? 한 자리 꼭 부탁합니다. 물론 이제 친척이니까 그런 얘기도 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섬기는 거 꼭 그렇게 뭐가 이렇게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요, 손장 씨? 그러게요. 그런 게 아닌데 뭔가 그 대가를 바라는 자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건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늘 이거 가지고 시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맞아. 이 생존이라는 어떤 하나의 타이틀, 그 생존이 좀 더 커지면 나의 생활의 반경, 이게 좀 더 커지면 결국 그게 자리와 명예, 가질 수 있는 돈, 그거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나만의 합리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처음에는 예수님 당신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거기서 내가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이루어주신 열매를 보고 점점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나면서 그 경계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없어도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세상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었지라는 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맞아. 그게 아니라 너무 어느새, 저 멀리.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네. 내가 지금 한글을 만드는데 네. 누가 날 좀 섬겨줄 수 있겠냐? 어. 근데 물론 왕이시니까 뭐 대가도 해주실 수 있겠지만 네. 그 왕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보상 아닌가? 나 세종대왕하고 같이 일했어. 나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싸웠어. 맞아. 나 뭐 그 영국을 하면 여왕님과 네. 같이 내가 전쟁을 치렀어. 뭐. 이렇게 그 자체로 보상이 되는 거고 와.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보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44절.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캐릭터가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는 위대한 능력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분의 가장 뚜렷한 성품은 사랑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섬김으로 나타나요. 일관성 있게 쭉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게 뭐죠? 바로 섬김이라니까요. 태어나실 때도 섬기러 오셨고 맞아. 돌아가실 때도 섬기고 가시고. 섬기고 가셔서 끝까지. 대속물이 되셨다고 그래요. 생명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재물이 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면 그냥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매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면 항상 낮은 자, 없는 자, 영향력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면서 창녀 세리들과 같이 지내셨어요. 아무것도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프라이드 가져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멋진 기독교인 줄 아세요? 아멘이죠?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보상이 뭐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가는 거. 성경을 그대로 살아보는 거. 우리 지난주에 했죠. 성경대로.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보상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성경대로 살면요. 굉장히 신비, 미스테리적인 게 있어요. 만족이 된다. 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자체에서 충분히 우리의 속에서 채워진다? 그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거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또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야 또 모양도 관리할 수 있고 주변에 나눌 수도. 근데 사실은 그거 너무 작은 거예요. 맞아. 그런 거를 채우기보다는 너무 주님 사랑하는 것 자체가 큰 일이니까 그게 적은 사랑이든 큰 사랑이든 그것 자체가 너무 위대한 일이거든요. 아멘. 그게 진심이기만 하면. 아멘. 그렇다면 어디서 보상받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서 보상받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로 그걸 뭐라 그러지? 땡처리라고 그래? 아니면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바꿔치기에 퉁친다 그래. 맞아요. 그거를 퉁치고 싶어? 난 그렇게 퉁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부자 청년에게도 그까짓 거 네가 보기엔 커 보이지 근데 하늘나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놓고 와라. 이런 거였고 제자들에게도 오른편 왼편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주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된다. 너희들끼리 종이 돼야 된다. 여기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낭비된 삶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 전부 낭비된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부자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서. 부자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이죠? 아멘. 여기서도 높아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은 사실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상숭배자가 너무 많다는 거지. 우상숭배자가. 섬김 자체는 섬김으로 보상받아요. 아멘. 아멘.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그분 인격 자체가 이렇게 입 닦을 뿐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앞서가고 막 조급해하지 않아도. 아멘.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처럼 이런 섬김의 인격을 쫓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저는 목사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오면 성경책 하나하고 빛바랜 사진첩 하나를 갖고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김용민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까마득하게 잊혀졌었던 그 사진 한 장씩을 자꾸 보게 돼요. 이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탁 떠올라가지고 계속 마음이 이렇게 좀 요동치고 있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가지고 저도 건희애처럼 늦게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이제 여름 캠프 사역 때 기도 이렇게 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고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죽어도 연 없네요,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이제는 연 없네요. 이제, 예. 익산 시골 초특기에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귀한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는 영원히 없어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이고, 지금 또 보니까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요만큼은 해주셔야죠. 또 그러고 있네요. 찬양 사역자잖아요. 네. 찬양이 섬김이어야지 않으면 그것처럼 네.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와. 아멘.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종인데 먹고 마시고 때리는 자, 알고 그렇게 하는 자는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자기 만족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하고 또 내가 싫으니까 안 하고 내 감정이 이 정도 끌어올려야 그거 믿음이고 그런 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항상 거기 밑엔 사랑의 정신이 있어요. 네.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요? 섬김이에요. 섬김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섬김이 전혀 없는 태도로 가져가면 예를 들면 그런 은사자들이 조명 오잖아요. 이름 막 날리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네, 만들어가죠. 왜? 그런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으로 하면 성령이 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조작하거나 아니면 아닌데 기라고 말하거나 부풀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야. 영혼도 망해버리고 그리고 상급도 빼앗기고 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갔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했어도 천국에까지도 근처도 못 간다는 거지. 입장이 안 된다는 거지, 입장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시작이 섬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패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 믿음 이렇게 좋아. 좋은 믿음은 섬김이에요. 네. 예. 좋은 믿음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다고 큰 믿음이에요? 아니야.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게 섬김으로 실천되어져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게 아주 하나님 칭찬할 만한 믿음이 되는 거죠. 도대체 누구한테 인정받으려는 거지? 낭비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있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런 스피릿 정신으로 하지 않는 거라면 다 낭비되어지는 거죠. 아멘.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 곰곰이 양심에다 손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 거를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지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뒷일을 도모하지 말자. 할렐루야. 네. 이게 정말 그러기 너무 쉽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공감하죠. 네. 진짜 이게 좀 몇 년쯤 지나면요. 찬양 사역 하다 보면 너무 은혜로운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하셨는데 앉아서 그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그 뒷일을 자꾸 도모를 해요. 다음번 스케줄에 대한 것들, 다음에는 이렇게 집회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들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게 과연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까지 멈출 수 있으면 좋겠구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불러다가 답답하시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정치할 거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유명해지고 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니까 너희들 지금 정치하려고 그래? 정치는 뭐예요? 새 권력이잖아요. 예수님은 권력 의지가 전혀 없으세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도 왕을 만들니까 예수님 피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섬김이에요. 어떻게 하면 섬기고 가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많은 그 큰 소리 나는 것들, 또 나뉘는 것들, 전부 섬김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섬김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섬김이 아니면 섬김이 아니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설교를 잘해도 설교를 잘해도 교회가 커져도 교회가 커져도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신앙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 되는 터닝 포인트예요. 아이고. 이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전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난 가르쳐야만 하니까 더 가르치는 찬양 사역자도 찬양을 위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섬김이라는 제일 중요한 감초가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지. 바리새인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쉽죠이.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야, 그만한 능력 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우린 조금만 높아져도 벌써 대가를 원하고 네. 내가 이만큼 위치인데 알아봐야지, 네. 인사해야지.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누가 크냐 싸우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분이라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엄청나게 깊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두란노 성경교실에 계시는 우리 패널 여러분도 이 가치를 알면 또 그 가치를 누리고 즐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놓치고 싶지 아멘. 않아요. 아닐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체성의 부족이에요. 네. 정체성. 그러다가 이제 성령 받으니까 나중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 확실히 알고 제자들이 네. 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뭐 외적인 것으로 뭐 채우기 위해서 보상을 해달라거나 뭐 왜 이렇게 조금밖에 사례 안 주냐 뭐 하냐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바깥에서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내면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큰 것을 모르니까 자꾸 딴짓을 하잖아요. 딴짓을. 혹은 내가 뭔가 과거에 부족한 게 있어. 혹은 뭐 약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커버하려고 자꾸 딴짓들을 해. 네. 그런 것들이 다 정체성의 부족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크리스찬에게서는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섬김으로 나타나고 섬김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리티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을 놓치고 있으니까 점점 교회가 멀어져 간다.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간다. 이음이 부자 청년도 멀어져 가고 있고 멀어져 가잖아요. 완전히 멀어졌고 제자들은 멀어져 가지만 마음이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아멘. 데리고 가셔서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됐고 네. 그 정체성에 합당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네. 여기 성경이 이렇게 40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런 논란이 없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거니와 라고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자들 다 순교해요. 네, 더 더 이상 이상 신경 쓸 일은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주는 잔을 묵묵히 마셔라. 주님 따라가는 거. 아멘. 저 고난이지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가는 길. 아멘. 그것이 제자도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하여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잔을 다 마시고 예수님처럼 순교했습니다. 멋지게 장렬하게 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아멘. 결국 이게 정체성이지. 네. 네, 이게 크리스찬의 핵심이고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운 10장의 말씀에 네.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 같이 섬김이 섬김이 우리 정체성에서 나온다. 우리 정체성에서 나온다. 아멘. 아멘. 네, 그게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